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얼굴을 보면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돌이켜보면 올 한 해 참 다사다난했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또 병상에서 또 수술을 하고 또 요양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병과 치열하게 싸우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또 눈물 흘리고 진학과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물질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한탄하는 성도도 있었고 또 가족의 또 이별, 죽음으로 인해서 또 눈물 흘리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살면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관계 때문에 상처 입어서 정말 눈물 흘리는 성도들,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 밤낮 부르짖던 믿음의 성도들이 떠오릅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지만 우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직분을 더함 얻은 성도들도 있고 이사를 가고 또 차를 바꾸고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진 성도들의 가정도 있으며 마음이 부요해지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부요해졌다는 그런 성도들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길은 항상 밝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터널같이 어두운 그런 지하 공간을 가야 될 때도 있고 불빛 하나 없는 그런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인도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인생에서 자기를 이끄는 말들, 문장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말들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대사고 또 어떤 말들은 아주 오래전 철학자나 또 시인이나 어떤 유명인이 한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왔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설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절박한 그 상황에 여러분들의 그 길을 밝힌 등불 하나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이벤트들, 그 이벤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내겠다라는, 해석해 보겠다는 그런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보겠다는 신앙의 몸부림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3년의 그 시간 동안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성경을 늘 가지고 다녀서 성경을 읽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성경 안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요. 저도 잘 몰라요. 아직도 잘 모르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1년 3번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또 암송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줬고 때로는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되어줬던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감동도 없는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팽개친 그런 시간들도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눈물로 다가와서 삶을 버티게 해준 그런 날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176절로 되어 있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성경에 아마 제 거랑 비슷할 거예요. 파란색으로 돼가지고 점이 이렇게 찍혔을 겁니다. 몇 절마다 찍혔을 것 같습니까? 8절마다 찍혀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은 2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철저하게 1절서부터 176절까지 말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담겨 있느냐? 마치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다면 한 시인이 시를 쓸 때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년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년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 배열에 따라서 알렙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단어까지 이 22개의 히브리 단어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이 구절의 그 내용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빛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 가보셨습니까? 사람의 눈은 참 희한합니다. 깜깜한 곳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깜깜한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눈은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예 빛이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빛 한 점 없는 곳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 방향을 잃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인생은 때로 인생에 가고 있는 방향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 말씀, 우리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인생을 길로 비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 같이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성도는 마치 좁은 협곡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길 가운데서 그냥 잘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이정표가 되는 어떤 문장들, 또 믿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니까 분명 그 길을 걸어갔던 선구자들이 있으니까 나 또한 그 길로 걸어가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모든 사람이 그 길을 똑같이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그 길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활용해가지고 목적지를 설정을 하면 그 목적지까지 제대로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 여정은 내비게이션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시인이 이 길의 모습은 광야에 난 길들을 말합니다. 광야의 험준한 산악의 길, 밤이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협곡 같은 길, 또
양들이나 염소들이 다녔던 아주 작은 그런 길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다양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인생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로 네 발의 등, 네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깜깜한 길을 가려면 등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작은 등불을 켜고 다녔습니다. 그 등불은 멀리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내 걸음에 한 걸음, 두 걸음 앞만 보이도록 등불이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인이 이 시를 기록할 때쯤 과학과 문명은 그리 발달된 게 아니에요. 가끔 상품을 파는 그런 이 사이트들의 이 쇼핑 라이브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광고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중국 제품인데 이 불을 밝기를 밝히면은 정말 대낮처럼 환해지는 그런 이 랜턴이 있더라고요. 야, 저거 참 신기하다. 저런 거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도 가져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건 과장된 광고지요. 오늘 등불의 모습은 탐조등이 아닙니다. 저 멀리까지 빛을 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바로 앞 한 걸음, 두 걸음, 아니 세 걸음, 네 걸음을 밝힐 수 있을 만큼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등불을 밝히면 우리는 정확하고 안전하게 무엇보다 신뢰하며 여러분들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지기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탐조등들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처세술의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등불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길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그 걸음걸음이 한 구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밝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사모했던 말씀들, 붙들었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붙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매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만 때로는 어떨까요? 때로는 제 감정이 말씀을 이겨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 이기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빛은 우리를 인도함에 오차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을 밝히고 나간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길은 오차가 있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다가와 주셨음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또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고 또 말씀 잘 따르면 태평성대를 이룰 것 같습니까? 아무 근심, 아무 걱정 없이 평강 누리고 세상에서 형통함 누리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봐보십시오.
10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107절, 109절, 또 110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 있고 말씀을 따른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만사형통 태평성대 누릴 것으로 착각합니다. 오늘 시인의 말 봐보세요. 107절 말씀에 나는 고난이 매우 심하다. 매우 심한 고난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을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떠나간다. 갈등이 사라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고난의 길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 고난의 크기는 각자 느끼는 바가 다 다를 겁니다. 오늘 시인은 매우 심한 고난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이 고난의 부분을 본다면 생명의 위기에까지 놓였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올무를 놓았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고난 있으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올무를 낳았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등불의 구실을 제대로 하면 어떻다고 합니까? 여러분, 빛이 비춰지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를 악물미 필요합니다. 이 악물고 등불로 밝히신 그 걸음 하나하나를 살아갈 때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린 그래요. 고난을 피해가야 맞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이제 겪게 되는데 피하게 해주세요. 맞아요. 누구나 다 그 마음 같습니다. 예수님 한번 봐보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갔던 예수님의 그 고백이 어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등불을 밝히고 여러분들의 생명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서 건져내시며 여러 올무가 놓여있는 함정이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이기게끔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07절, 109절, 110절 말씀의 후반의 말씀들 봐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109절에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110절에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지만은 때로 고난으로 내모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가 소망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맙시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시인은 1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말합니다. 여기에 단어에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회사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니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땅을 분배받은 유산을 뜻합니다. 땅으로 분배받은 유산. 그게 단순하게 물건이나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생존의 기반을 또 정체성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물려받아야 되는 유산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자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주시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러나 정작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물고기 잡는 법이지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이 바뀌어도, 여러분의 건강이 흔들려도, 사람의 말이 여러분을 흔들어 제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에서 시키기 때문에? 아니면 경건한 척 하기 위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 기쁨으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더해져 있는 그런 고백의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고백의 부분의 마지막 112절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고백은 다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바로 결단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고 기울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저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말씀에 고정시키겠다는 신앙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이 5가지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읽고 듣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목요일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 가운데 우리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제가 목이 좀
좋지 않아서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찬양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가사만 읽어드렸어요. 여러분들 예배가 마치고 한번 집에 가시면은 유튜브에서 이 찬양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 그 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이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 되길 원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